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잠시 제가 교회 소식을 좀 짚어드릴게요.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발표회, 그리고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없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이제 구역과 하는 러브 소나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러브 소나타로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동 성경전문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수지사님들께서는 조금 참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챙겨주시고요. 설교 후에는 항동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있었던 성경고사 그리고 찬양율동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를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2주 만에 서는데 설교가 좀 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12월 첫째 주에 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 좀 센 것 같아서 어떻게 부드러울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청지기의 삶 근면에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1989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합참의장이 되고 2011년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월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부모와 함께 뉴욕의 외진 곳에서 이민자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어릴 적부터 돈을 벌어야 했던 그는 늘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해 그는 여름 콜라 공장에서 인부들이 바닥에 흘린 콜라를 청소하는 일거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장 전체의 바닥을 닦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50개의 콜라병이 들어있는 상자가 넘어져서 순식간에 공장 바닥에 유리 파편과 콜라가 뒤섞여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바빴는데 그때 그 일을 맡은 콜린은 불평 한마디 없이 쭈그리고 앉아 묵묵히 유리 조각을 줍고 공장 전체의 바닥을 닦아내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공장장은 다음 해에도 그를 채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1년 후 여름 콜린은 다시 그 콜라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공장장이 바닥 청소 대신 음료 주입을 맡겼고 여름이 끝날 무렵 콜린은 음료 주입 팀의 부책임자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콜린이 공장장의 신뢰를 얻은 것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그건 성실함입니다. 그는 콜라 공장에서 일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배운 성실함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 당시 배운 성실함이 바로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삶에 어떤 성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농부들은 늘 비가 와서 씨앗이 발아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을 때에만 씨를 뿌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미래에 관한 확신 없이 씨를 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포로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1절을 시작할 때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순간 그들은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도했던 꿈이었고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의 나라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의 포로 귀환은 없을 거와 같은 어려움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그들은 지금 씨를 뿌리는 일, 즉 돌아오지 못했던 포로 생활 가운데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형제 자매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들은 씨를 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직이라 불리는 제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실의 또 다른 말을 우리는 근면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60년을 지나가고 70년대에 들어서 잘 살아보자. 늘 언제나 협동, 성실, 근면을 강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어른들을 보면 쪽잠을 주무시더라도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들은 자신의 직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것이 성실함이고 근면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면이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면이라는 것은 보수를 바라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것이 근면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일으킬 때 지금 이곳에 계신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바로 자신의 삶에 큰 보수를 바라지 않고 부지런히 일함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수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장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맡은 일마저 소홀히 하기 쉬운 것,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교회는 매일 일꾼을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말로 청직이라 부릅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 성품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건 근면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보수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청지기라 불러주신 것 그 자체를 기이 여기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청지기입니다. 저는 보수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주어진 삶,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한결같이 청지기로서 근면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보수, 하늘로부터 어떠한 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도 그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실함,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성실함 가운데 오히려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일 자체를 성심껏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더 많은 복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어진 삶을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며 섬겼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나중에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저 열심히 주어진 곳에서 헌신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 10년, 20년, 30년 인생의 노년이 되어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을 세워보니 이것은 나의 성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성실함, 헌신, 기도, 씨를 뿌렸던 것 때문입니다. 가끔 요즘에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철부지가 없는 사춘기 아이들은 꼭 이런 말 한 번씩 합니다. 아직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혼자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두 부모가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성은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저 끝까지 올라가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암담한 상황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고 주어진 것에서 복음에 합당한 청지기로서의 늘 언제나 근면과 성실함의 삶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꿈같은 구원과 기쁨을 주셨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담한 시대 가운데 전혀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근면함과 성실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 미래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땀과 그들이 끊임없이 어떠한 보수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성실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미래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실함과 근면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포로되어진 백성 형제 자매를 위하여 부지런히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지런히 힘을 쏟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우리를 세우셨지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성실함과 게으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칭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악하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져서 게으른 사람의 미래는 비참함 가운데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른 종을 향하여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게으름의 원인을 한 번씩 찾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게으른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그 CEO들이 게으른 적이 있겠습니까? 게으른 순간 무너짐을 알기에 전혀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게으르면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도 게으르면 그 삶의 결과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되어진 교회 생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게을러져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게으른 성품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의 미래는 빈궁이며 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면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욱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겨 근면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기억하면 좋을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보수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보수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어떠한 종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했던 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보디발의 눈에 띄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열심, 성실함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콜린 파월이 그 공장에서 끊임없이 그 바닥을 성실히 닦을 때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연약한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성실함으로 불평 없이 섬길 때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가정에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것이고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고단한 것입니다. 근데 종이라는 것이 원래 재산도 소유할 권리도 없고 보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성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하여 그는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의 삶의 성실의 열매,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혹 잊은 건 아닌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가 그곳에서 감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종 중에서도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종이었는데 그 생활도 잠시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드러난 것은 보디발 집에서의 11년 동안 살면서 형성된 놀라운 성품, 근면, 성실함이 어디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눈에 띄었듯 감옥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똑같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결국 그러한 만남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겠지요.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가운데서 성실함으로 일할 때 어쩌면 요셉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11년, 15년, 20년을 섬겼는데 오히려 복이 아니라 감옥으로 넘어가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래도록 참았던 믿음의 인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겼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아시고 그 성실함에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한 청지기로서 가장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만남의 복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만났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만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왕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열심이 한순간에 부서지기도 하고 오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그런 분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뭐 또 반응이 현찮아요. 왜 이래 또? 오래도록 참으셔서 지금 저 본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아멘 뭐 할 거 하면 크게 좀 하고 안 할 거 하면 말고 사람들이 왜 이래요?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연약함이 있기에 주저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있죠. 그때는 여러분의 곁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혹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성실함을 꾸준하게 날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의 삶을 곰곰이 보면 뭐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복. 그런데 그 요셉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이제 이게 12월 첫째 주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칼을 갈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죽든지 말든지 뭐 그렇거든요. 때려치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 직장에서 뽕을 뽑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그래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능력 없어도.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명확해지겠죠. 우리는 근면과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0년, 20년 한 교회를 섬기셨더라도 교회가 큰 변화가 없더라도 아니에요. 외형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청지기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돌아보면 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보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송가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수십억 수백억을 혹 가질 수 있어도 그 돈의 가치가 참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게 몸밖에 없구나. 그 몸밖에 없음을 알 때 그저 이곳에서 내가 아무런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나의 노력과 근면함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몸밖에 없기에 한 교회에서 몸담은 순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끊임없이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2016년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풍성한 단을 거두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참석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더라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뭐 진보, 보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는 올바르지 않는 사람, 자신의 탐욕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치욕이라 그럽니다. 이런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정권을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언제나 국민에게 있어서 필요한 주권적인 행사를 하듯, 그게 당연하듯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인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교회도 정치처럼 그렇게 되어질까 두렵습니다. 무관심 가운데 너네끼리 해라, 당에 너네끼리 해라, 늘 하면 장로님 목사님 마음대로 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죠. 또 고개를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의회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도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길 수 있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서리집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함께 일을 나누어 가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생겨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하게 눈물의 씨를 뿌리며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것이 1년마다 있는 공동의회의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한 순간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 허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이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겠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청지기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눈물과 복음의 씨를 뿌려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떠한 다음 세대의 또 다른 믿음의 후손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저 나는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걸 바라보며 주어진 곳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 섬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사회적인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후손들은 이 땅에 세워져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 없던 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듯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대한민국, 또한 한국교회의 10년, 20년, 100년 뒤의 미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청지기로서의 성실함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달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가 못 보더라도 50년, 100년 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에 다시금 주님의 눈물이 채워지고, 다시금 꿈과 같았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끝없게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주를 닮은 섬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으로 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도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 성실함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칭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사람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혀 없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딱 들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아무도 너 알아주지 않고 너의 헌신을 몰라줬지,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지켜보고 인도했다, 그 한 가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진짜는 지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성실함으로 어떠한 보수와 더 이상의 어떠한 은혜도 바라지 않고 주어진 곳에서 그저 자신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을 녹이는 그 청지기, 그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100년, 200년 한국과 한국 교회와 세계를 책임지는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고백하십시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유혹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송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삶에 어떠한 또 다른 은혜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그 근면과 성실함에 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고 이것이 순교자의 삶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눈물로 씨를 뿌림을 통하여서 전혀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뿌린 씨를 통하여 풍성히 거두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있게 하소서. 청지기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드리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성실함과 근면함이 한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무너지고 믿음까지 무너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했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게 했고,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떠나 어느 순간에 섬기는 것에 주저하고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고 아니 마땅히 행할 청지기로서의 삶의 도리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하고 조롱하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금 그 사랑, 그 꿈과 같았던 구원의 눈물, 기쁨, 누군가 그 옛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성실함으로 섬겼던 청지기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소망 없는 이 시대, 이 한국 교회 앞에 눈물로 그저 씨를 뿌리며
성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결말이 나에게 있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니 지금의 이 눈물의 씨앗과 이 성실함과 근면함을 통하여 보이지 않고 소망 없이 보이던 이 씨가 살아나 풍성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